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일터와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담비를 부으셔서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만나고 친지가 만나고 이웃과의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간증하는 귀한 만남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조를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강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화평케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 하늘나라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더 풍성함으로 체험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편지와 증인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또 우리 성도와 이웃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과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어나 담대히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학업을 진행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믿음,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 복무 가운데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강건한 귀한 젊은이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연휴를 맞이하여 봉사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의의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반주자로 또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또 방송실에서 현관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임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심령으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5절 보시면 표제어가 타이틀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리라, 너는 아브람 그냥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아들 주신다는 이야기, 아들 주신다는 이 약속, 언약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는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잘 섬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목민의 문화 가운데 유목민은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양과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딱 맞아야, 절기를 잘 맞춰야 양들이 굶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그 목초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농사 짓는 농경 문화는요, 땅이 변하지 않거든요. 지난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 땅이 그 땅이에요. 그냥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유목민은 늘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요, 만나는 사람들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잘 만나고 한 번 만나고 지나가지만 평생 다시 못 만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언젠가, 지금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접대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요, 내가 어려울 때 그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나중에 은혜를 받자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손님을 잘 접대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또는 지나가는 그런 손님들을 잘 접대하면서 오히려 기쁜 소식을 만나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늘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를 만났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손님도 만나고 또 가족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는데 여러분, 만남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한 번 만나고 내일 또 만나지 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만나고 다음에 못 만날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동안 못 만날 수 있고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날 수 있겠다 생각뿐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다. 내가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만남, 귀한 모임 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뜨겁다. 그러니까 정오 대낮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들어오세요. 4절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 발을 씻어주고 좀 쉬세요. 나무 그늘 아래 쉬세요. 이렇게 뜨거운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쉬세요. 발 좀 씻으세요. 5절에 보면 제가 떡을 조금 만들어서 당신들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라.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고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7절에 보면 가축대 가운데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하라.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 엉긴 젖, 우유,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잘 먹었다. 대접 잘 받았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귀인을 만난 것처럼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건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금 없어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아주 열정이 넘쳐요. 급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물한 대접, 그냥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물을 떠다가 여기 발 씻으세요. 나무 그늘 아래 좀 쉬세요. 아내에겐 떡을 만들라고 자기가 직접 가서 가축대 가운데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열정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아주 99세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마음에 또 삶에 이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라를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라는 어디 있어요? 떡을 만들어 지금 대접해서 준비하는 일을 했지만 사라는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사라는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9절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여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례가 아닙니다. 사례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89년 동안 살아온 이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만 얘기한 겁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사례가 아니라 사라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당신 이름도 바꿔주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사라가 장막 안에 있어요. 문 뒤에 숨어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사라의 모습은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아브람 활동적이고 막 손님이 왔으면 막 움직이고 어떻게든지 잘 대접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면서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에 비해서 사라는 굉장히 침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야기,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제는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제는 내 몸을 통하여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오늘 사라는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침울하고 마치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낙심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남자는 그렇게 활동적이고 여성은 내성적이야. 그냥 가정에만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여기 여성의 이제는 생리가 끊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 나는 내 몸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나는 잉태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의 절망일 수도 있지만 한번 지난 17장과 비교해 볼 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 본인도 할례를 받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았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녀 주리라, 땅을 주리라, 복의 근원 되리라. 그 약속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꿈틀거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손님을 만나도 그가 열정적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라는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듣습니다. 당신 이름을 바꾸래. 내년에 아들을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신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하는 사람과 간접적인 체험,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체험하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자꾸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침울해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 사라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마치 무기력증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이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문 뒤에, 장막 문 뒤에 있다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웃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진짜 이삭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웃음을 주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2절 보실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잉태의 즐거움, 아들 낳는 기쁨이 있으리요 이 의미도 되고 지금 내 삶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증, 몸이 건조한 인생으로 내가 계속 살고 있는데 내 나이 89세 내년이면 90인데 무슨 즐거움 낙이 있겠느냐. 12절 말씀,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거는 조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년에 사라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라가 발견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웃음도 종류가 많잖아요. 비웃음 같은 부정적인 웃음이 있는가 하면 어이가 없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웃음, 진짜 기쁨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은혜의 열매를 주리라. 그리고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깜짝 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여기 이 모순이죠. 나 웃었는데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 웃었다.
너 처음에는 이렇게 어이없게 웃었지만 너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오늘 사라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계속 활력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침울하고 낙심하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기쁨을 마음에 품는 오늘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진취적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고 붙들어 줘야 되는가? 오늘 내가 기도했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힘입어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연약한 배우자를 붙들고 잘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는데 예를 들면 목회자들끼리 만났어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 전도사님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만나고 권사님들이 만나고 샘터와 선교에서 만났는데 오늘 특별히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특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게 주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자.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 잘하셨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잘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책도 많이 읽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영적인 아주 탁월함이 있지만 그 안에 사모님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초기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사모님이 딱 정리해서 설교 후에 딱 세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오늘 잘못한 것, 오늘 실수한 것, 오늘 고쳐야 할 것, 딱 세 가지를 정리해 줘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되고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오늘 또 내 아내가 계속 체크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거 설교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눈치를 딱 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비평해서 이 남편의 설교를 잘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세워줘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체크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이것도 은혜 받았고, 이것도 내가 깨닫게 되었고, 이것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 사역이, 그리고 그분이 신학 사역이 굉장히 풍성해졌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비평의 안경을 쓰고 비판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세 가지만 보이겠습니까? 30가지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거 고치지 않았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끊임없이 비평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분이 잘하는 거,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줄 것 찾으면요, 세 가지만 보이겠어요? 이것도 30가지 찾을 수 있어요. 당신 이거 잘하잖아, 당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잖아, 내가 기도해줄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보고 본받을 부분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볼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비평하지 말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만남,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입술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약속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또 우울해질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주의 말씀 간증 잘 나누면서 함께 일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만남 오늘도 갖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